흔들림 2에서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세상 과학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어떤 일들이 다 누구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었고 세상을 믿기 위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우리가 대다수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논리에 맞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내 논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금송아지의 배교인데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지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자. 그래야 믿을 거 아니냐. 지금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보고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 이거죠.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 근데 이게 속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모든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이 내일은 사단의 절일이라 이게 아니고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만의 우상을 다 만들고 사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확신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기가 논리적으로 맞으면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그거는 내 논리에 안 맞아. 이게 내 논리에 맞는 거야. 이걸 다들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도 있었냐면 신약시대에 이게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 확신을 가졌어요. 이 확신. 어떤 확신?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내 믿음은 확실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의 의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확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네, 자기 확신을 지금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사단을 밀 까부르듯이 지금 사단이 흔들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믿음 확실합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만약 배워야 할 교훈들을 배웠더라면 그는 실현할 때에 바르게 섰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그가 무관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의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어떤 거였다고요? 네. 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한테 알려준 교훈은 바로 나는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내가 너희한테 전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다. 이걸 제자들한테 항상 가르친 거예요. 항상. 그리고 모범을 보이셨고, 이적을 보일 때도 이 이적은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내가 받아서 이걸 하는 거다. 이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보일 때도. 그런데 사단은 그걸 빼놓고 내가 이제 주님 옆에 있으니까 내 믿음 확실합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내 믿음을 믿은 거예요. 그건 좀 아이러니하죠. 내 믿음을 믿는 거. 그래서 이런 거죠. 그의 신내심은 그를 파괴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 그는 자기를 시험하도록 사단을 시험하여 그 간교한 원수의 꾀에 넘어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제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원수의 편에 서서 공공연히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네, 여기서 보면 그의 신뢰심은 뭐에 대한 신뢰심이요? 자기에 대한 신뢰심. 자기에 대한 신뢰심은 그를 파괴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시험하도록 사단을 시험하여 그 강교한 원수의 꾀에 넘어졌다. 사단을 시험했대요. 사단을. 그래서 우리가 말로다 내 믿음 확실합니다. 나는 결코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생각은 사단이 읽을까요? 사단은 내 생각을 못 읽어요. 말을 믿어. 말하면 그걸 들어. 오로지 내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내 표정을 보곤 사단이 알 수 있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림풋이 짐작을 한다 이거죠. 근데 말을 하면 사단이 그래? 내가 한번 시험해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도 나는 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단이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기 하네. 근데 말이라도 내가 막 내 믿음 확실해. 이렇게 하면 그날 바로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시험을 하니까 사단이. 그걸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아 신뢰 가운데서 그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부르짖을 때에는 베드로가 성 곳에 서게 되며 또한 저들의 자아 만족 때문에 저들은 쉽게 사단의 꾀에 밥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자들은 자신보다도 더 높은 힘을 의지하게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에는 사단은 우리를 대적할 아무 힘이 없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은 쉽게 패배할 것이다. 시험받은 영혼은 유혹자를 만났을 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대하셨던 모본 되신 분을 따른다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보호를 삼아 안전하게 설 것이다.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셨죠. 이게 내가 어떤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잖아요. 그럴 때 기도도 안 나와.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성경을 읽으면 돼. 성경을 읽고 전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단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고 막 그러는 건 누가? 사단이 내 주변에서 계속해서 돌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근데 그 생각을 벗어날 수 유일한 방법은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그때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결코 내 생각으로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어. 또 볼게요. 그리스도를 공언하는 그렇게도 많은 제자들이 쓰라린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원수에 의해 체질을 당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였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일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심령을 겸비하게 될 것이다. 속절없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매달음으로써 우리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우리의 허약함을 그분의 인내하는 힘으로 보증해야 한다. 베드로는 그 자신의 허약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는 그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내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이 유혹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솔직히 자기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게 흔들림 2에서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흔들림 2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그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그래서 그 지식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한번 볼게요. 자부심이 그를 넘어지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돌보심은 그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중재의 능력을 전혀 대항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드리신 기도를 그분께서는 겸손하고 마음으로 통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신다. 베드로는 빛과 지식을 거절하고 크고 고귀한 특권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다.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은 자부심이었다. 지금도 인간 심령 속에는 동일한 죄악이 역사하고 있다. 옳고 옳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우지 않는 한 틀림없이 잘못을 범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의 안전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함에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되게 강했거든요.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은 자부심이었다. 이 자부심. 저는 내 자신을 키우는, 내 자신을 키우고 자부심을 갖고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도 너무 많이 봤고 그런 세미나도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단은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똑똑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든 그 자부심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이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면에 있는 이거를 꼭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 간단히 넘어갈게요. 대속죄일은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토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네, 우리가 대속죄일의 경험이라 하면 대속죄일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지금 현재 기간에? 네. 맞아요. 우리가 그 2300주야가 예언이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대속죄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대속죄일에서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매 순간 대속죄일의 경험을 해야지만 그때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속죄일은 어떤 거예요?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는 날이야. 대속죄일이 너무 좋잖아요. 그게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우리 죄를 온전히 없애주는 날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거죠. 자,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단계가 이 대속죄일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대속죄일의 경험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용서의 경험을 너희한테 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용서를 받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준다? 정결하게 해준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거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의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집중해줘야 돼, 일을? 어느 일에? 네. 하나님 일. 그 하나님 일이 어느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걸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줘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대속죄 일에 해야 될 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회개의 경험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연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집중. 이걸 경험해야 돼. 이거를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한텐 하나님께서 용서의 경험,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 대속죄의 경험을 날마다 하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보면 요한 1서 4장 17절 18절에 자, 우리가 이 심판날에는 담대함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사랑을 느끼는 거. 우리 사랑을 느낀다는 게 항상 이야기한 게 있어요. 사랑을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가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랑을 옆에 사람한테 계속 해야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나왔어. 그게 안 나오면 계속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말은 계속 두려움이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온전한 사랑은 누구만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온전한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경험적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그래서 밑줄 친 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이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많이 들었죠? 두려워하다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네, 한번 볼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자, 그 위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께 피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대속죄일의 경험을 갖는 것과 그 다음에 두려움을 없애주는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흔들림 2입니다. 이거는 흔들림 2까지 간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가는 이유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근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 흔들림에 대해서 쭉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흔들림 2는 어떤 거냐면 외부의 핍박이 오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이. 그럼 바로 전까지 대속죄일의 경험까지 한 사람들이 외부의 핍박이 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체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체질을. 한번 볼게요. 사단은 기만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적을 행할 것이며 자기의 권세를 마치 최상의 권세처럼 내세울 것이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시련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겪어야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충성되고 참된 자로 발견되지 못할 것이며 죄에 흠과 점이 없고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판명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칭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벗어버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두려운 시련들이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 닥치게 될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 환란이 오기 전이에요, 이게. 오기 전. 근데 우리는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그때 우리가 시련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전에 온다는 게 전에. 그러면서 짐승의 표 환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핍박은 점점 강화될 거예요. 강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돌아서서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이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이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된대요?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외부에서 핍박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연합이 돼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더 많이 핍박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이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측근들이 또 고소를 했잖아요. 같이 했던. 근데 그때 다 거짓 증거로, 거짓 증인으로서 계속 예수님을 비방을 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한테 부어지기 전부터 이게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서서히. 자, 볼게요. 역경을 통해서, 이게 흔들림 2에서 역경을 통해서 이제 흔드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흔드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섭리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시련, 곧 연단시키고 순결하게 과정을 통해 시련이 주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이 불순물로 판명되는 것을 보았다. 언제나 정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많은 사람들을 마른 잎처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번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다.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한 부류로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 경고하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떠나간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기별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흔드는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언제나 정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정금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흔들림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흔드심은 많은 사람들을 마른 잎처럼 떨어 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교회 밖으로 추방하게 된대요.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힘든 역경이 바로 이거라 이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조소하고 모욕하고 또 투옥되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곧 오게 될 거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승능해 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축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네. 자, 여기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습관에, 내가 죄된 습관이 있고 습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요 정도면 괜찮지, 뭐 다음에 좋아지겠지, 이렇게 그렇게 양보한 사람들,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그냥 포기하는 것, 거기에 따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루 이틀만 내가 참으면 된다, 이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간 없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장사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버틸 수가. 근데 더 저기 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많은 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의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확증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고. 네. 자,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볼게요.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반대와 위협과 모욕으로 강해지고 굳세어지기는커녕 그들은 비겁하게 반대자들의 편에 설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약속이 있다. 세상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자 시도해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법에 애착심을 덜 가질 것인가? 네. 자, 미국의 불같은 시련인데 어떤 시련까지 왔냐면 예전에는 중세나 핍박이 시대는 길에 가다가 요즘 경찰이 뭐라고 그래요? 주민등록증 좀 보여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의심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다 보여주죠. 근데 그 당시는 길가에 가다가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물어봐요. 그럼 그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이게 될 건데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곧 그런 것이 일어날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은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양복 입고 가다가 그날 바로 잡혀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 주변에서 다 보면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학교에서도 그러는 거야. 자, 그리스도인 손들어. 그럼 손들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나는 내 힘으로 뭘 하겠다. 그때는 그 자기의 그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력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정말 순금이냐 아니면 그냥 흩어지는 쭉정이냐 그때 알게 될 건데 그때가 곧 온다는 게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이 국가는 큰 반역의 지도자 편에 설 것이다. 시험은 분명히 올 것이다. 네, 시험은 분명히 온다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대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왜 그렇게 믿어? 이렇게 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믿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일요일을 진짜 섬기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 감옥에 가거나 재판에 다 넘겨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시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자, 흔들림이 그 다음에 흔들림이 6번까지 간 거예요, 지금. 2번부터 6번까지. 그럼 흔들림이 고든 증언. 이 고든 증언은 라오디게아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기별. 거기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흔들림 2를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과 천연계와 성경에서 뭐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개별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각각의 이름을 불러. 각각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도 부르지만 각각의 예수님께서는 각 상황에 맞춰서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들었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흔들림 1이에요. 흔들림 1이 지나면 부흥과 개혁 사업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 맞춰서 내 생각과 생활 패턴 이런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노라고 해서 나 그거 믿어
하지만 생활 패턴과 품성이 안 바뀌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행하는 거다.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으로 보여줘라 이거죠. 믿는 행함으로 보여줘라. 자, 그 다음에 흔들림 2, 오류는 아까 이건 뭐였죠? 과학과 자기 확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계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건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참 믿음에서. 그 다음에 대속죄일의 경험. 이거는 매일같이 무엇을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경험을 해라? 어떤 경험? 용서의 경험. 매일의 용서의 경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맨날 경험해라. 그래야지만 대속죄일에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너무 담대하게, 너무 기쁘게 쓸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날이기 때문에. 도말해주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 그 다음에 흔들림 2, 오류와 핍박이에요. 자, 오류가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거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오버랩돼서 계속 갈 거예요. 오버랩돼서. 내가 흔들림 1에서 2로 넘어갔다고 흔들림 1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의 기쁨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두 번째 유혹에서 극복되는 걸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림 2, 오류와 핍박. 이것이 외부에서 핍박이 엄청나게 오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오겠다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자, 그럼 흔들림 2에서 5까지가 일요 휴업령이 발전되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3중 통합되는 거 있잖아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종교가 통합되는 걸 유심히 우리가 관찰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서 뭐가 나와요? 일요 휴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6번 과정을 거치고 사도 시절에 그러면 어떻게 6번 과정부터 9번 과정까지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과정들이 있겠죠. 이 충만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큰 외침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거는 저녁 먹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